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빌레몬서의 본론 부분이 됩니다. 빌레몬서의 본론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주인인 빌레모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이제 이런 내용이 본론의 내용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이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고 사랑에 호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가 있었죠. 사도의 권위로 무조건 내 말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빌레몬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겠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겠다. 이렇게 좀 사정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방적인 명령보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능력이 되냐면요. 아가페 사랑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가페 사랑으로서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바울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간청한다 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 사랑에 내가 간절하게 호소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호소하는 건요, 아주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믿는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 호소하니까 빌레몬이 그 사랑을 갖고 있으니 이 오네시모를 당연히 용서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는다.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데 절대 빼앗기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에 이 아가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이 영원토록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이제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 인간적인 관계, 여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영원히 빼앗기지도 않고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랑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이지만요. 이게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는가? 자, 두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9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호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다 이 의미는 연장자요 어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자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른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젊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장자 말을 들어라,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연장자이면서도 아랫사람처럼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사도인 바울이 아랫사람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은 자신을 낮추어도 자신이 겸손해져도 행복한 겁니다. 충분히 기쁜 그런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겸손이 곧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오는 겸손의 모습으로 사랑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할 때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능력이냐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 올리시는 존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기 때문에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주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은 같이 가는데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왜 능력이 되는가?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다. 이제 이런 의미죠.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돼 있죠.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울 안에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네시모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도망친 노예입니다.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왔으니 아마 또 다른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낳듯이 대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차별이나 선입관 없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바울 자신도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아가페 사랑에 호소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진정한 능력이니 그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